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2명만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와와 마리아입니다.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어서 행복했고 마리아는 며느리를 섬긴 적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만든 유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 명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혹은 자기의 신분이 높다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본문에 보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집주인, 초청한 이 호스트의 이름을 성경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굳이 시몬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 것으로 모아서 아마 이전에 이 집주인은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시몬은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청한 이 시몬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칭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일단 방문한 적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유대 땅에 소문이 자자했던, 유명했던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이 옆 동네 베다니에도 퍼졌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사건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큰 교회만큼 좋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자기의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직분에 있다고, 그런 신분에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결국 이 행동이 뭐냐? 그 비싼 기름을 사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이 행동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믿음이 바로 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기름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이 기름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 회사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텍스를 빼면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불을 번다 했을 때 거의 3만 불에 해당하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3만 불이라고 하는 여러분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여인은요, 뭐 거의 자기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그런 돈을 주고 기름을 사서 그 기름을 예수님이 위해 쓴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믿음을 이 행동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죠. 일리가 있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아마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냥 놔둬라,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나한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실 때 마땅히 주님께 해야 할 우리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 헌신의 표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 시몬은 물론이고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 내가 앉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집착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예수님이 살려주신,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요, 언니 막달라와 또 오빠 나사로와 부모 없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었고 부모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처럼 그렇게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데 다른 랍비들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 가르침이 흥미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달라진 계기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들을 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몇 달 동안 지금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로는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믿지는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그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 마리아가 이 기름을 아까워했을까요? 덜덜덜덜 떨면서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 자신도 주는 게 사랑인데 하물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죽어도 또 주고 싶고, 많이 주었는데도 덜 줘서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갖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도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자녀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면서 덜덜덜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반응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런 똑같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꾸짖고 그 여인을 갖다가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알고 있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성경은 돈을 사랑한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아,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다.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 만약에 제자들이 한 말대로 기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다면 그 기름을 판 돈을 누가 갖게 됩니까?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일부를 자기가 몰래 쓱싹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죠.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배와 한번 관련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매주 예배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가 뭡니까 도대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과 존경과 행동과 믿음의 표현을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가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헌금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 지갑을 열어서 얼마의 돈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거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다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너희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과 혀가 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근데 헌금은 기도와 찬양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행동이에요. 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예배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 것만으로 좋아하시겠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이 헌금을 오해합니다. 제 패밀리 닥터가 주이시입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너희 교회도 혹시 교인들에게 멤버십 피를 받냐고. 속으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회당에 안식일마다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당은 멤버십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죄송합니다. 2,000불씩 낸다는 거예요. 뭐 다른 회당도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사해 보지 않아서. 근데 교회 안에 헌금을 마치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어떤 짐에 등록하는 것처럼 멤버십 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헌금이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1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감사한 것이 많으면 많이 드려요. 감사한 것이 적으면 적게 드려요. 감사한 것이 없으면, 생각나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우리에게 잘 되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작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 찾게 되고, 그런 하나님만 믿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떤 신앙의 반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푼돈을 원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적인 세상에서 쓰는 돈이 필요하실까요? 인간이야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이 땅에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우리 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뜯어내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헌금을 집어넣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돈이 우선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까 봐 매일, 아니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해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헌금을 통해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며 목숨을 내걸며 때로는 네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움켜쥐는 그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고백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개인의 믿음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를,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해요. 이 마게도냐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가 어떻게 했느냐? 더 어렵고 힘든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힘에 닿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헌금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이 행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와는 다르게 마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직분도 없어요. 제자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도 낮았습니다. 심지어 쭉 읽어보시면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억울하잖아요. 무슨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믿음을 보였고요. 예수님은 그거에 감동하셔서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도 같이 전파되리라고 이 여인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도 절기라도 추수감사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다른 추수감사주일보다 사실 감사할 어떤 내용이 없는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사실 몇 주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봤던 어머니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셨지만 늘 고생만 하셨잖아요. 당신은 자식 때문에 먹지도 못하시고 늘 고생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세요. 제 기억으로 거의 어디 서울을 벗어나서 여행 한번 가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이제 몬트리올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딱 한 번 오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것도 몇 주, 결혼식 때문에 몇 주. 조금 일찍 오셔갖고.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럼 불쌍한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아프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인가? 그게 사람의 삶인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감사하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복음의 본질인 그분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줘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세요. 우리에게 평강도 주세요.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면은요, 다 가진 거고요. 이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뭐 때문에 감사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버틴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수입이 떨어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쉬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가게를 유지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감사의 이유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것을 초월해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히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진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감사하고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꼭 소유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헌금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다른 은혜보다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존경,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힘들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주님, 이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주님,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irect you the sweetest flame, but on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리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진정으로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을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